할렐루야. 10월 1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1절 4절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봉함하라, 말씀을 봉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헬라 제국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종말에 관한 묵시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본 4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거와 네 번째 환상이죠. 다니엘서 11장 4절에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4갈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5절은 바로 그 예언한 대로 4나라로 갈라진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히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난 일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는 등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이 행동했던 때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때 최후의 전투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장에 기록된 헬라가 분열된 이후의 역사는 다른 어떤 환상들보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앞서 언급한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처럼 활동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11장에 기록된 세 번째 환상은 남방왕 대 북방왕의 대결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통치자인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다스렸던 셀루큐스 왕조의 대결입니다. 이들은 알렉산더 사후 4나라로 분일될 때 그 4나라들 중에서 각각 한 나라씩 맡았던 장군들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이 대결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미리 묵시로 알려주신 대결의 역사인데 정말 예언하신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5절 한 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5절 말씀은 남방왕이 가장 강력했었는데 후에는 북방왕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알렉산더의 가장 유능한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톨레미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남방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셀류쿠스는 톨레미 장군의 부하였는데 톨레미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돌아가서 시리아 지역의 통치자가 되어서 셀류쿠스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31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점점 크게 성장해서요, 바벨론과 시리아와 메대와 그리고 인도까지도 점령해서 톨레미 왕조보다 더 강한 왕조가 됩니다. 이렇게 셀류쿠스 왕조가 강해지자 이 두 나라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경쟁하다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기원전 310년으로부터 60년이 흐른 이후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데 톨레미 2세의 딸과 셀류쿠스 왕조의 세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톨레미 2세의 딸인 베레니스가 아들을 낳은 후에 버림받고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베레니스와의 결혼 때문에 원래 안티오쿠스의 부인이, 그러니까 왕비가요,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베레니스와 결혼한 왕이 아들까지 낳았는데 베레니스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전 처인 라우디스를 복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흉악하기 그지없었던 라우디스가요, 베레니스와 그의 아들은 물론이고 왕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 간에 원한이 생기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죠.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남방과 북방 간의 전쟁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요. 때로는 화친 전략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그는 안티오쿠스 3세인데요. 자기 딸을 톨레미 왕조의 어린 왕 톨레미 5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톨레미 왕조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장악하려 했었죠. 그런데 성경에 예언됐던 것처럼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딸이 아버지가 아닌 남편의 나라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던 중에 결정적인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 21절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은 한 비천한 사람이 등장한다. 근데 그 사람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언된 대로 왕이 계승권자들을 죽이거나 속임수로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게 해서 결국 왕위를 찬탈했죠. 그의 이름 뒤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뒤에 에피파네스를 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 붙인 거예요. 명백한 자, 찬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신격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그는 동전을 만드는데 그 동전에 자기의 얼굴을 부조하고요. 그 둘레에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적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명백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아주 망령된 행동을 했죠. 사람들은 그가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천하다는 말은 멸시받는다, 무시당한다 이런 뜻인데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찬탄한 것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있을 때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지만 그가 없을 때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에피마네스의 뜻은 명백히 미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의 비천함의 절정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교만함이 극에 달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신격화까지 했다는 말씀이 36절에 있어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시적으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급사하게 되죠. 44절 45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묵시고 12장 1절부터 4절은 네 번째 묵시입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묵시는 바로 마지막 때의 전쟁, 곧 대환란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이 앞장서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임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미가엘은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 마지막 환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성도에게 중요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한마디로 인내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봉함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간직해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는요, 인내하되 말씀을 믿으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며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궁창의 빛과 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묵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의 결론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특히 지혜로운 자들, 빛나는 성도들은 심판의 날까지, 최후 승리의 날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전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봉함하며 전해야 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나를 향해 가까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별처럼 빛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밀어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의 전쟁은 곧 임할 것이고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승리할 것이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되 그 말씀을 사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